2023년 6월 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 또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에서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기꺼이 짓밟고 희생시키며 살았습니다. 몇 가지 종교적 행동에는 얼마든지 열심과 정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그 성전 재건의 결과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 되자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잘못된 관습, 곧 형식적인 종교적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은 외면했던 그 일이 다시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안 하나 지켜보다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얼른 심판하고 벌 주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런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잘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고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되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열정, 열심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특별한 열심을 가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같은 단어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에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부분도 히브리어 카나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과 뜻이 질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어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억압과 압제로부터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그들이 살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속상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큰 질투와 큰 분노로 드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한 열방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시자 그곳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겁니다. 성산이 성산인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인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 건물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우겨도 그것은 그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면 아무리 초라한 장소도 영광으로 가득해집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백성들의 영광이며 존귀함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시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지팡이를 잡고 다시 앉을 것이며 거리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에 한가로이 앉아 거리에서 뛰노는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거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그걸 지켜보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입니까? 완전하고 참된 평화와 안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결과인 것이죠. 그날이 이르러 그런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는가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스가랴 8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들이 이 일을 기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회복, 그래서 임한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일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실 만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다른 안목을 가지게 되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 앞에서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단으로 일방적으로 돌아오신 것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과 근거가 없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기이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력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세상과 그 형편을 비교하다가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6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재를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그날은 불가능해 보이고 기대할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면 그날을 기이게 하며 놀라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날이니까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날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새로운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손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스가랴 8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인 날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에스라 6장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의 손을 힘있게 강하게 하셨나요? 성전 지대가 놓이던 날부터 말씀하신 것, 성전이 완성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래서 성전이 아직 없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게 되자 금방 포기하고 자신의 집을 위해 빠르고 분주했고 많이 수고하며 많은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결실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수고해도 거둔 것이 없는 삶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스가랴 8장 10절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했다는 이 말씀은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에게 풀어놓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서로에게 풀어 놓으시자 그들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지키는 대신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의 평안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각각 자기 집을 위해 빠른 삶,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산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원수가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수고해도 거두는 것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다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수고해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요? 단순히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없다고 스스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는 삶, 그래서 평화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여 복된 존재가 되게 하기로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손을 견고하게 하여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지셨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스스로를 평안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던 자리에서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자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판결을 굽게 하던 자리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자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던 자리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자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자리로 가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성전 건축이 없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성전 건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행할 일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이미 평강의 씨앗을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어지는 행할 일은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시려고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지으셨고 또한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던 삶, 그러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손을 견고하게 하사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서로를 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신 자들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6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죠. 물론 성전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겸손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첫 번째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드락 땅과 다메섹 그리고 하맛과 두로와 시돈을 향합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드락과 다메섹은 하맛과 함께 아람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내려 머물 것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아람이든 두로이든 시돈이든 어떤 강대국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세상의 힘이나 또 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중에 임하여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에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두로와 시돈은 해안 지역에 위치하여 무역이 발달한 도시 국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이랍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탐욕을 이루기 위한 지혜이며 교만을 이루기 위한 지혜입니다. 스가랴 9장 3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혜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탐욕 때문이라면 하드락과 다메섹, 하맛의 문제 또한 탐욕이겠죠. 그들의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탐욕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그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어지면서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강성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며 경제적, 물질적 타락을 돕는 위치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약화되었을 때는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셔서 불에 삼켜지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9장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와 시돈은 언제나 바다를 그들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권세, 곧 그들의 힘을 바다에 쳐넣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불에 삼켜지게 하시겠답니다. 완전히 치워버리겠다, 이런 의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에 속한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돈에도 임할 것이며 그로 인해 블레셋의 교만이 끊어지고 그들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시고 피와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면 그들도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된다고 하십니다. 블레셋이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된다는 것은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가문이 된다는 의미이고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처럼 된다는 것은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에그론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부스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속했던 첫 번째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결국 에그론과 블레셋,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의 완전한 멸망에 있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교만과 자랑을 끊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을 치실 것이고 그래서 적군을 막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눈을 항상 그 위에 두사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스가랴 9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두시고 영원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며 변하지 않을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모든 것의 증거이며 또한 우리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이방에 속하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임했고 이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강함도 부귀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헛된 지혜와 교만으로 탐욕을 따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부는 곧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남은 자 되어
그 나라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기억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 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6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행하실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시온에 임하는 왕과 온 땅에 미치는 그의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셔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왕은 자신을 위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며 착취합니다. 그러나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시온에 임하시는 왕은 다른 분입니다. 그는 정복하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죠. 그는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하며 평화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쟁을 그치는 왕,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공의와 겸손으로 다스리시되 온 세상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왕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온에 속한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온에 임하시는 왕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에 속한 백성들과 세운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의 피로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피로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갇혀있는 자들의 소망을 이루어 온전한 자유를 선사하고 영원히 안전한 요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갇혀있던 그들을 활로 삼고 화살로 삼으셔서 또 용사의 칼과 같게 하셔서 그들을 감금하고 괴롭게 했던 열방을 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는 알렉산더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페르시아를 꺾을 만큼 크고 강한 나라의 대표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싸우는 주체가 유다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사용해서 세상의 크고 강한 나라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을 사용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갇힌 자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짐을 입었고 자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로 쓰임받아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스가랴 9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번개를 화살처럼 사용하시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병거 삼아 타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감히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호위하사 원수들을 능히 제압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축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원수를 삼키고 원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선사하신 것이죠. 그날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풍성함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7절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열방의 교만을 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완전한 승리를 선사하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평화와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임하는 왕,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왕,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과 그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 시온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속한 나라의 영광이고 가치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전부를 가져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부름받을 만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강함도 부귀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6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며 새로운 왕을 보내어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풍성함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바알에게 미혹되었고 바알에게 비를 구하고 풍요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드라빔과 복술자에게 미래를 묻고 위로를 구하는 것이었죠. 스가랴 10장 2절 말씀입니다.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우상과 도구를 가리키는 말이고 복술자는 그렇게 점을 친 것을 해석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점쟁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로와 답은 헛될 뿐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공고를 당하게 될 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목자 없는 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정말로 목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 세우신 목자들,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념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양떼 앞에 걸어가며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양떼를 이끌어야 하는 순념소이며 목자들이었으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에게로 헛되고 허탄한 것들로 양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실 겁니다. 스가랴 10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면 그들은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될 것이며 그들로부터 모퉁이 똘과 말뚝과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가 나와서 원수를 밟고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것은 모두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나오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원수를 밟고 승리를 이루는 지도자,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으로부터 새로운 지도자, 곧 예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일이 이르면 유다 족속은 견고하게 되고 요셉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고 그곳 우물에서 만난 여인을 시작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의 이 말씀, 유다 족속은 견고하게 되고 요셉 족속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면 에브라임은 승리한 용사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승리의 포도주,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기쁨의 원인,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되 애굽에서 아수르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사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 곳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곳이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길르앗 땅과 레바논은 애굽과 아수르에서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에 치는 물결을 치사 잠잠하게 하실 것이며 나일강이 말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이고 또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왕도 제거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다이든 강이든 세상의 권세이든 모두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분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이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예수께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맞아 들이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렇게 불러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스가랴의 말씀이 예언하고 또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거친 파도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험한 강이나 광야와 같은 고난도 있을 것이며 우리를 미혹하거나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바다에 거친 물결도 험한 강이나 광야도 세상의 권세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걸음마다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행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